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세 여자를 두고 누구와 결혼할까를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리 끝에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여인에게 돈을 1,000만 원씩 주고 나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그 돈으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머드 마사지, 오일 마사지, 최고급 잠옷에 최고급 양장, 온몸을 치장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걸 오직 당신을 위해 썼어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우윳빛 매끈한 몸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기분이 삼삼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 그 돈으로 남자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고급 넥타이, 스킨 로션, 최고급 양복에 최신 브랜드 골프 클럽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당신을 위해 샀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이니까 멋쟁이가 되어 주십시오. 기분이 째졌습니다. 세 번째 여인,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금방 대박이 났습니다. 몇 배의 돈을 남겼는데 1,000만 원의 돈을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통장에 넣어두며 마음껏 당신을 위해 쓰라고 통장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 여자 보는 순간에 참 든든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여자가 자기를 위해 준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어느 여자와 결혼할까? 첫 번째 여자 항상 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라 마치 권태기가 없을 것 같아 첫 번째 여자랑 결혼할까? 두 번째 여자 너무도 봉사 정신이 강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내 것을 위해 다 준비하고 썼으니 그 여자하고 살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자는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것 같아서 세 번째 여인과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며칠 지난 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예쁜 여자랑 하기로 결론을 내렸더랍니다. 남자를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실 계획을 하셨고 우리가 선악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마음먹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와 삶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 세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걸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예정은 창세전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선택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택한다면 청와대에 수석 자리를 주거나 장관 자리를 주거나 최소한 굉장히 고위직 직분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장관이 우리를 택한다면
부천에의 실국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또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운전을 해도 대통령이 뽑은 운전기사는 대통령 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택배 운전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똑같이 운전을 하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을 모시고 한 사람은 그저 물건 몇 개 싣고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해도 행복할 수 있고 고관대작 갑부 회장차를 운전해도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삶의 형태를 갖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를 불러준, 그를 선택해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대학 다닐 때 있었던 미팅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교 이상 다닌 학교가, 입학한 학교가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졸업장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대전 침례신학대학은 대학원 포함해서 제가 3번 입학했는데 가장 오래 다닌 게 1년, 그 다음 다닌 게 2달, 그 다음 다닌 게 1달, 그리고 졸업은 못했습니다. 근데 야간 그래도 학부도 다니고 다 했는데 저는 미팅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미팅에 대한 아련한 미련이 좀 있습니다. 제 친구 대학 때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 때는 뭐 남학생, 여학생 5명이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서로 해갖고 번호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볼펜을 주어서 내 볼펜 가진 사람, 어떤 때는 남자들이 자기 소지품을 하나씩 다 내놓으면 여자들이 누구든지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고른 사람, 그 사람이 그날 파트너 돼서 하루 데이트하는 거죠. 하루 데이트하는데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책에 써놓았어요. 그날 나온 상대 여대생 가운데 키가 날씬하고 아주 삼삼하게 생긴 여대생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내놓은 물건을 저 여자가 집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좀 택해 주었으면, 내 것을 택해 주었으면. 결론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책에 안 써놔서 몰라요. 근데 하루 데이트하는 것도 누가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억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믿으시면 아멘. 영화 마이 파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아들, 22년 동안 그 양부모 밑에서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근데 자기 친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2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사형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둘의 만남은 참 기구한 운명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어 내가 맨 처음 배운 한국말이 사랑합니다. 22년 만에 만난 나의 아버지 사형수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나를 입양아로 택해준 그 아버지 까닭에 잘 자란 아들이 친부모를 보고 싶다고 찾아온 그런 장면이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의 삶은 선택입니다. 성공과 실패 선택입니다. 승리와 패배 선택입니다. 행복과 불행 선택입니다. 천국과 지옥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노력,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의 의사와 판단, 결정, 결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고가 집안에 태어난 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은 이 병원에 갈까 저 병원에 갈까, 이 의사를 찾아갈까 저 의사를 찾아갈까, 내가 학교를 갈 때 A 학교를 갈까 B 학교를 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북미 대륙에 수많은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지만 한 인디언 부족에서 아이들이 자라 성인식을 하게 되면
특별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행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를 데리고 성인이 될 아이를 데리고 옥수수밭에 가서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에서 그릇을 하나 두고 하나 주면서 이 옥수수밭에 가서 딱 하나 옥수수를 담아 가지고 와라. 조건이 있다.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와야 된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옥수수가 있어도 일단 지나가는 것은 되돌아가서 꺾지 못한다. 아이들이 계속 더 좋은 걸 찾아 근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인식을 하지만 아이들이 가져온 옥수수는, 가장 좋은 옥수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덧 마지막 옥수수 고래 오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왔는데 좋은 것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할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글리브 클리블랜드, 미국 시카고의 어느 골목길을 전전긍긍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리블랜드와 그의 친구 조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길 끝에 있는 교회 앞을 지나다가 교회 앞 입구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눈이 멈춥니다. 포스터에는 큰 글씨로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친구 조지에게 열심히 전도하며 너도 함께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조지는 말했습니다. 야, 젊은 날에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렇게 사냐. 그런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클리블랜드, 드디어 미국의 의원에 당선되었고 훗날 제22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대를 건너 24대 재선 대통령으로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재선 대통령 당선된 뉴스가 신문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구석구석 다 갔습니다. 시골 구석구석, 마침내 미국 교도소의 조그만 한 감방에도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초라한 감방 2층 맨 끝방, 얼굴에 흉측한 칼자국을 얼굴에 가지고 있는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그때 클리블랜드를 따라 교회에 갔더라면 그가 바로 조지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은 일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앞날을 선택하고 구입한 물건 선택합니다. 친구 선택, 신앙을 선택하고 책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어느 신발을 신을까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음식 선택, 지도자 선택. 한 텔레비전 기자가 지하철 승객을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남편을 택한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내 아내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MP3를 선택한 게 가장 큰 선택이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마다 MP3를 얼른 갖다 귀에 꼽아갖고 들으면 잔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그게 가장 잘 선택한 거라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요 탁월한 물리학자 수학자였던 프랑스의 파스칼은 말하기를 기독교를 믿다가 죽은 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는 본전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성경대로 있다면 사람은 영원히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쪽에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택하면 이것을 소위 파스칼의 도박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도박.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했다가 있으면 못 갈 때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말합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봤다. 예수 믿고 산 사람 가운데는 예수 믿은 거 후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숱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선택의 몇 가지 부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7월 10일 이전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 두 마리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소위 안수기도를 하는데 온 백성의 죄를 이 두 마리의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속죄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끌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영원히 그 염소를 보낸 겁니다. 이 염소를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염소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민수기 26장 36장에 보면 연속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계속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과 서편 모든 땅들을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각기 그 수요대로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분배에 제비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8절입니다.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예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성전 안에 일을 감당할 때 큰일 작은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누구에게 큰일을 누구에게 작은 일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왜 나는 작은 일 맡기냐, 왜 나는 큰일을 맡기냐, 왜 나는 큰일을 맡기냐, 작은 일을 맡기지. 여러 분이 생기니까 제비를 뽑아서 맡겼다. 직임을 맡길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아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제비를 뽑고 일을 하지만 이미 작정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 잠언 18장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힘센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으면 힘센 사람도 힘 작은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를 불러내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힙니다. 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던지라. 그가 제비 뽑혀서 했습니다. 누가 그를 뽑히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홍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빼앗아 그것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아 그 옷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차지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반을 나누어 24반차라고 대제사장들의 순서가 24개가 있습니다. 그 해에 뽑아갖고 당첨이 되는 사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직무를 감당할 때 제비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배반했습니다. 그때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를 뽑는 기록이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일, 대통령을 뽑는 일, 도지사, 시장, 각 시도 의회 의원들을 뽑는 일,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지도력이 어떤 지도력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한 시대가 밝게도 되고 어두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는 오늘 추첨, 침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후보 대상자 39명, 각 39명, 누가 1번부터 39번째까지 번호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각 번호대로 250개의 스티로폴 구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섞어서 똑같이 통에 나누어서 넣어놓았습니다. 어느 걸 뽑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뽑혀서 다 옮겨놓고 오늘 개표할 거예요. 오부 예배 끝나면 개표하고 저녁 6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사무총회 때 후보 대상자들이 나와서 자기 번호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번호부터 30번째 해당되는 번호까지 번호 뽑힌 사람, 그냥 누가 몇 개나 뽑혔는지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다 위원들하고 다 할 겁니다. 나는 제일 많이 뽑았다. 내가 뽑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번째 안에만 들어가면. 정치적인 인물을 뽑을 때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투표할 때 뽑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지난번에 짜장면 사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백성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택하여 다윗 이후 다윗의 아들과 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가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하여 그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임의 일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직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을 때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도망간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선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둘 후보를 뽑고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요거는 나쁜 놈 아니에요. 믿을만 하기에 재정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돈꾀를 맡겼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돈꾀 맡겨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눈치를 지금 보이고 계세요.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7 봉사자, 그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하여 이 공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게 초대교회 7 봉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7 집사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 그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했습니다. 7명 가운데 니골라가 나중에 당을 지어서 배반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뽑았던 12명 가운데 한 명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가룟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돈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육심을 위해서 내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를 뽑을 때 무엇을 위해서 뽑았는가?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뽑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을 함께하였던,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뽑고 그 사람 가운데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아서 선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래 좀 다른 생각들로, 저는 장로직을 사모하는 것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권사직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직이나 장로직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또 내가 목적이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30명을 세우는 사실은 추첨 투표이죠. 평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도 이분들 가운데서 보면 그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어느 분이 뽑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30명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140something 이렇게 해서 세우시게 되고, 목사님 안수직도 함께 있을 예정인데 그건 오늘 저녁 사무처리에서 사무총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동안 6년 동안, 아니 횟수는 벌써 7년 동안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면 앞으로 끝나면 2년마다 장로님 10분씩 10분 이내, 권사님 그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총회에서 결의하는 대로 세울 겁니다. 이번엔 좀 기간이 길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는 아니고 그렇게 세우게 될 겁니다. 이 투표, 이 소위 추첨 선거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거기에 선임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안 들기로. 근데 이미 대상에 안 들어갔다고 마음이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직접은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써요. 장로 권사 안 돼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가룟유다는 선택을 받고도 글쎄 배신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되고 어떤 사람이 또 다 함께나 어쩌면 평생 그 직분을 못 받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여 서면, 주님 앞에 선다면 더 큰 하나님의 상급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아멘 크게 하세요. 시험 들 사람은 아멘 안 하는가 봐요. 아멘. 나는 이미 장로 됐는데 뭘 아멘 하냐. 장로 된 사람들은 장로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아멘 하는 거야. 가만히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서는 또 쓰임받는 더 귀한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되고, 교회는 축복과 축제의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귀한 직분자를 선정하는 일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꼭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정되고 직임을 받게 하시며, 혹여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를 조용히 기도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모습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